오늘 제목이 평안의 복을 받읍시다 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도 참 좋은 복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 육신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복이 참 좋은 복입니다. 우리가 인사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평안하십시오. 우리는 평안은 줄 수는 없어요. 기원은 하지 않아요. 기원. 우리 문자 많이 드리죠. 서로 간에 주고받고 살롬, 평안을 기원하지 않아요. 평안은 누가 주실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4장 6절에도 보면은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세요. 평안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부족한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평안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적의 손에 넘깁니다. 8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고생하네요. 평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 전염병, 칼 따르게 하고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수모의 대상이 되고.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나의 말을 버려서 그렇다. 신앙으로 안 살 때는 항상 평안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16절에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신명기 30장 18절에 신앙으로 안 살 때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가 들어있네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으로 살아야 번영하고 평안한 것이지 신앙으로 안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수모의 대상이 됐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일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왜요? 내가 신앙으로 살면 번영하고 복받고 평안하고 신앙으로 안 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사생아가 아니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안 살아도 육신 생활을 살 때는 편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해서 신앙으로 안 살 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가 복되게 사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길을 주셨잖아요. 두 길. 복과 화의 길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 물리학자,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다 투자라 그랬어요. 다 투자지요 뭐. 모든 인생은 다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이익이 생기는 투자는 나사렛 예수께 투자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안 됩니까? 예수께 투자해야 이익이 난다. 여러분 우리 일생 금년에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대현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빵을 사 먹었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도로 위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돈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이 대은이라고 하는 얘에게, 얘야, 너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리고 헤어졌대요. 이 얘가 강릉으로 가가지고 페인트상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예배당에 어느 방 한 칸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돈을 열심히 저축해갖고 3천만 원을 모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성전 예배당 건축한다고 여러분 힘 다해서 건축합시다 광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황대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갈등했대요. 이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냐, 아니면 이거 내 사업 자금해야 되느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결단을 해가지고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페인트상 주인이 가게를 넘기는데 이 상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믿음이 좋아서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 건축한다고 드리는 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이 상현이한테 넘겨줬대요. 페인트 가게를. 그리고 그 분의 딸이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이 대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래 결혼했대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강릉에 또 보석상이 만들고 그래서 강릉에서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목회하는 이 송경호 목사님하고 이번에도 통화를 하면서 대구 그 서문교회 고 정기만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장로님 밑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별로 신앙생활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가 길면 막 짜증도 내고 설교 길게 한다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막 낚싯대 메고 낚시 다니고 고기 잡아서 가서 튀겨 먹고 그러다가 그만 불행하게 고기 튀겨 먹다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회개했다 그러죠. 내가 예배 없인 여기고 하나님 없인 여겼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요. 예배 철도 철미하게 드리고 11조 철도 철미하게 드리고 그저 목사님 말은 다 순종하고 새벽 기도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면 9시 돼요. 5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대요. 그때부터 이 약방을 하는데 돈이 어떻게 잘 벌리는지 가만히 했다가 이 지폐를 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로 돈 담아갖고 다녔대요. 잘 되니까 또 고마운 것은 그래도 장로님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예배당 짓는데 제일 좋은 이 재료 구해가지고 서문교회당을 혼자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건축했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신학생들, 어려운 신학생들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믿음으로 살면 복되게 산다고 하는 교훈을 남기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가구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생명을 건다 순교했죠. 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들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부름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한국 천국 백성 됐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우리를 막냐고 말이에요. 코로나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시면은 18년 고생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 우상 숭배하다가 어렵다고 나한테 기도하냐? 너희들 우상에게 가서 구해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5절에 보면 그래도 끈질기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훈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하늘에 저 별 좀 봐라. 너 씨 앞으로 너 자손들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20년이 가도 자식 하나 안 주셨어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딱 줬어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어때요? 30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39세가 돼도 장가도 못 가고 40세에 장가 갑니다. 빨리 하늘에 별과 같이 만나려면 빨리빨리 장가도 가고 막 자식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40세에 이삭 장가 갔습니다. 그러면 장가 가서 그냥 1년 만에 또 얘기 나야 되는데 10년이 가도 얘기가 안 생기고 20년 만에 60살에 이삭 60살에 얘기 났습니다. 그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습니까? 약속하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 딱 주시고 그 아들은 40세에 장가 가가지고 얘기도 못 낳고 60세 돼가지고 얘기 둘이 낳았잖아. 이스마엘, 이삭, 야곱 둘이 낳았잖아.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한 4,000년, 한 3,5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보니까 이삭의 자손들이 한 1,300만 되지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4,000년 지나니까 이루어졌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아들 하나 주시고 그 아들 하나 40세에 장가가고 얘기 못 낳다가 60세에 또 둘이 아들 주고 그런데 어때? 세월이 한 4,000년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살다가 하늘의 상 바라보고 애굽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어때요? 붙잡아 주십니까? 10년이 가도 안 붙잡습니다. 20년이 가도 안 붙잡습니다. 30년이 가도 안 붙잡습니다. 몇 년 만에 붙잡으시던가요? 40년 만에 붙잡아. 40년 만에. 애굽에서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나왔는데 40년 후에야 붙잡아 주신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진즉 낙심해가지고 넘어졌죠. 응?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가십니까?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 자리에 안 나온 분들이 계셔요. 물러가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출입을 못 하신다면 몰라도 뭐 어려울 때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떡도 먹고 병도 낫고
뭐 4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세상에 계신데도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인간의 생사부 흥망성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신앙의 눈을 떠서 이런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했잖아요.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찌 망했습니까? 다 지금 천국에 가서 멸루관 받고 다 성공자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돼.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니까. 전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10절에 보시면 부르짖었다. 비명이에요. 비명. 부르짖는 것은 비명.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공고할 때 부르짖은 거예요,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건져주셨잖아요. 서울의 맹성교회 성도 한 분이 해외 가서 근무하다가 암병이 들어가지고 암 말기가 돼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동안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 잘 못 섬겼는데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건강했을 때 늘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았다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랬대. 근데 그 병이 나았대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죽을 날을 가르쳐 주셨죠. 너 3일 후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단념을 안 하고 말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가 봐요. 울고 풀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잘한 것도 좀 있으니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는 약하셔가지고 또 계획을 바꿔가지고 15년들 살게 해주셨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말이에요. 누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던가요? 다니엘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죽는 거요. 사자밥 되는 거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면치레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신명기 9장 8절과 14절에 보면 이들을 전멸시켜버리려고 그래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 죽이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셨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계획을 또 변경한다니까요.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하는 시간도 귀하지요. 몇 시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어때요? 귀하게 다 생각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요즘은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쩌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잘 자야 돼. 잠자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또 취미생활 하는 거 귀하게 생각해.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지 뭐. 날마다 골프채 가지고 다닐 것도 아니고 낚싯대 메고 다닐 것도 아니고 순간에 휴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기도는 그렇게 귀하게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끈이 길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기도 많이 하면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나 에디슨은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20세기 최고 발명가가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끈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최문희 권사님, 기독교 방송국 지방 사장, 요즘은 대표라 그래요. 광주 기독교 방송국 대표하다가 지금은 서울로 갔습니다만, 이분이 상무지구에서 살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성산교회라고, 저 방림동에 그 굴 떨어진 데 있잖아요. 그 교회가 성산교회. 거기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다닌대요. 어디 출장 가면 한 2시나 광주 들어오면요, 집에 들어가면은 깜빡해갖고 교회에 못 나가요. 바로 교회로 간대요. 교회 가서 자면서 기다린대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 며칠 전에도 송정영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하여튼 칭찬이 대단한 분이라고, 참 모범이라고, 교회 보배고 저 목회 생활한데 보배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또 서울로 가신 그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요, 이분을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참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일했겠냐. 필요한 사람이죠. 귀하게 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신 거예요.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일생 만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부족한 거 없었지 않다. 네 부족한 거 없었다. 너 그만하면 됐다 그러잖아요.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4장에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여러분, 무슨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히 알고 기도해서 모세같이 부족함이 없는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가든가요?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어디 기도하지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배당이 우리 새벽 지금 5시 20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기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홍 목사님이 그 상무지구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그 집사님이 막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어디 산에도 가서 기도하다가요, 마귀가 큰 막 뿔다리 소가 들어오더래요. 마귀가 들어와서 정신 분열증이 걸려가고 일찍 죽더랍니다. 함부로 기도도,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니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할 때 안진배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교회 우리 성도들도 새벽에 또 다라고 아멘 안 하란가 모르겠네. 우리가 신경 좀 써가지고 피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피곤하면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 깜빡 잠이 들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또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내 기도에 나가야 되니까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일찍 일종 주무시고, 그래서 다 와서 기도하면 사도행전 3장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일은 안진뱅이들이 말이에요. 육적인 병자들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뭘로요? 오직 기도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